열 번째 성경입니다. 그 시대를 보면은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 다윗은 모두 40년 정도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7년 반 33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서양 사람들은 40년이라고 계산하고 우리는 그럼 40년 넘었으니까요. 40년 6개월 이렇게 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4절 5절 보면은 30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면 몇 살에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18살이요? 근거는 어떻게 해요? 사울이 40년을 다스렸죠. 그러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사울이 다스리고 10년 있다가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역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윗은 유랑 생활을 13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으니까 17살에 사울의 구마가 됐죠. 그래서 만약에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면 16살에 죽였을 것이고 바로 그 해 모든 일이 일어났다면 17살. 그러니까 28 청춘 때 그렇게 큰 일을 치르고 그리고 또 왕의 구마가 되고 그리고 유랑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예루살렘은 다윗이 새로 도읍한 도읍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은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여부수였고요. 저자를 보면은 나단 혹은 갓인데 역대상 29장 29절을 보면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그리고 선견자 갓, 선견자, 선지자, 볼견자, 알지자 뭐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됩니다. 있고요. 다 프로페시라고 그렇게 번역하거나 아니면 seer, 보는 사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단 혹은 갓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앞에 있는 선견자 사무엘의 글은 사무엘상에 해당되겠죠. 다윗의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돌아갔으니까요. 근데 구절을 보면은 1장부터 24장이 있는데 절반으로 뚝 띄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승리의 기록.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 저자는 고통이라고 했는데 고통은 당연히 고통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국을 공고히 하시나 하는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승리하고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나 다시 한번 영원무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한테 적용한다면 실패학의 또 다른 것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하를 보면 어떻게 승리를 하고 나서 또 좀 승리에 도취됐든지 교만했든지 그런 부분들, 넘어진 부분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 이 실패학을 좀 연구를 해서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 분해를 보겠습니다. 1장에서 12장 보면 다윗의 승리인데 모두 헤브론 시대 1장에서 4장, 예루살렘 시대 5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는 그 예루살렘 시대의 끄트머리에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돌보심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제 직접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1장부터 4장을 보면은 내란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사울집, 다윗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다. 그래서 사울집의 그 왕이 됐던 사람 누구였죠?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누구를 찾아봐 주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둘이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7년 동안에 천천히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기폭제가 된 것이 아브넬이 사울의 마지막으로 택했던 후궁 같아요. 리스가라고 나오나요? 그 사람을 이제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스보셋이 왜 우리 아버지 여자를 건드리느냐?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네가 왕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이렇게 하면서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는데 다윗은 점점 강성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갑니다. 왜냐?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아브넬 한 사람한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여러 훌륭한 출중한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같이.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거든요. 요압 물론 이제 나중에 줄을 잘못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3인의 두목들, 30인의 두목들, 그 다음에 여러 서기관들, 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아주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합니다. 그 바탕 위에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구조를 잘 짜야 됩니다. 집이 아버지 혼자 이끌어가면요 잘 안 됩니다. 최소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녀하고 같이 하면 그 집안은 든든해집니다. 그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점 약해지고 싶으면 혼자 하십시오. 근데 점점 강해지고 싶으면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차세대를 키워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또 무시하면 안 되고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하시나 그것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은 부모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거는 좀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까 그러면 집안이 공고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박 대통령 정부 출범하고 거의 뭐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하고 총리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장관들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되기 전에 2주 전에 그렇게 설교 말씀드렸죠. 미리미리 해결해야죠. 야당한테 주권 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네들 받을 게 있는데 안 받으면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참 아깝죠. 그런 사람 놓치는 것이. 그런 걸 보면 아무튼 어떻게 집이 강성해질까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정복 시기가 나오는데요. 5장에 보면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고 여부스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이 정복되고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을 정벌하면서 예루살렘 시대 아무래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파가 여부스 사람들은 못 쫓아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런데 결국 이 다윗 시대에 와서 사무엘 하에 와서 드디어 유대 지파 산지에서 마지막 마무리 정복이 되는 겁니다. 이 여부수를 몰아내므로써.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언약궤를 모시죠.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서 사울 왕의 작은 딸 미갈이 이제 왕이 채통을 안 지킨다 뭐 그러면서 언약궤를 들어서 춤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속내를 잘 안 입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래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업신여겼다.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6장 이런 부분들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만큼 다윗은 찬양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집중하면 자기가 창피당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6장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사무엘하 7장 이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다윗 언약 나오고 8장에서 10장은 완성해버립니다. 모든 전쟁을 이겨버립니다. 그리고 11장에 그러고 나서 이제 위기가 다가오는데 범죄를 하죠.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려서 바세바 이름을 셋으로 나누면 BA 그녀 SHE 목욕하다 BATH 스펠링이 그렇습니다. 바세바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그 다음에 그의 남편을 교살하고 자기가 직접 손 안 대지만 제일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12장 보면 회개하고 그래서 첫 아이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해도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밧세바를 위로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니까 둘째 아이가 나왔다. 그 아이 이름이 뭐냐? 솔로몬.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입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누굴 보고요? 아버지 보고는 뭐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첫 아이를 좀 사랑해 주시지. 첫 아이는 잃고 둘째 아이를 갖는다. 예, 뭐 둘째도 마찬가지죠. 관계로 따지면 그 얘기 하고 나서요. 그 얘기 하고 나서 아이가 죽습니다. 첫 아이가. 금식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죽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는 무조건 그 해결을 하고 걸어가고 그다음에 공천해서 이거는 과거 청산이 됐고 그게 전이고요. 좋은 해석이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솔로몬이 복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내 아이 하나님 좀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랑하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 여디디아, 솔로몬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한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이거 매일 기도 드려야죠.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다윗 언약입니다. 언약,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트라고 또 하는 것이 있죠. 그거 조금 다르죠. 컨트랙트는 계약이고 커버넌트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말씀 원자 쓰고 그 다음에 계약은 맺을 계자를 쓰는데 말을 해서 약속을 했다. 그 다음에 약속을 맺는다. 이런 좀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다 중요한 차이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수들도 언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약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언약식이 뭡니까? 약혼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혼식은 양가 부모가 다 모이셔가지고 애들을 결혼시키자는 게 약혼식이잖아요. 근데 언약식은 지네들끼리. 네, 지네들끼리 얘는 건드리지 마라. 얘는 이제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언약식 아주 애절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도 참 가사가 좋던데. 그런데 이 기독교 용어인데 이거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사를 썼나? 전 처음에 그랬습니다. 언약은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 용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독교 용어라는 뜻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만 쓰인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언약이 뭐야? 이렇게 합니다. 뭐 계약? 계약서. 장관들이 이제 청문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물질도 했어야 되니까 항상 나온 계약서 작성하시잖아요. 나온 계약서. 이 아주 뭐 장관이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기독교 용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 이 앞에 이제 붙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은 들어보셨죠?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소금 언약.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셨다.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맺으신 거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나 하는 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언약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게 벌써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미 성자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언약 신학적으로는 구속 언약의 바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하고 맺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기필코 이런 뜻입니다. 죽으리라. 근데 이제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아마도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벌써 여기서 이제 이 언약이 브로큰 됩니다. 은혜 언약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와 맺은 언약,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또 행하고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얘기가 제일 좋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나쁘진 것도 생각나지만 잘 살고 안 죽이신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데서 잘 편하게 자기 하신 거 감사하고 그러고 또 깨주실 줄도 믿습니다. 안 깨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은혜 언약이고요. 옛 언약, 새 언약, 이것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같이 대비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것,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도 하고요. 노아 언약은 특별히 이제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이렇게 보이시면서 내가 저것을 볼 때마다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뉴올리언스는 카타리 나와가지고 왜 망했냐고 그럽니다. 한강이 넘치는 거 저도 어린 시절에 여러 번 봤거든요. 돼지도 떠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인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냥 다 그냥 확 쓸어버릴 텐데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계속 참으시는 거예요. 왜요? 노아 언약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다윗 언약 이것이 나오고 또 특이하게 뭐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갔더니 외국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인터넷에 바로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다 하시고 나더니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조그만 주머니를 들고 이게 소금 언약이 들어간 소금이라고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에 20불. 그래서 비싸네. 그래서 결국 살까 말까 안 샀거든요. 근데 이제 민수기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 소금은 옛날에 굉장히 절대적인 식품이었죠, 이게. 그랬을 때 이 소금이 물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소금 언약을 맺으면 너와 나 사이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요즘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언약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신을 말하려면 저는 소금 언약을 성경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변하지 말자고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고요. 오늘 그 가운데서 다윗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땅의 위대한 자의 이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땅의 위대한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죽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위대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당대 유명한 사람들. 네, 성경 인물 가운데서요. 네. 그 정도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그렇죠. 왕이었으니까 그렇겠고요. 솔로몬도 그랬을 거고요. 그 전으로 올라가면 누가 있겠죠? 모세? 예. 사울도 왕이 됐으니까 저기 했을 거고, 모세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모세도 이집트하고 가나안 근방에 유명한 사람이고, 그 전에로 올라가면요. 노아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아까 나왔는데, 네, 아브라함도 계속 너무 이사를 자주 가가지고, 요셉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요셉이. 이집트 총리까지 했는데 어떻게 더 유명한 소리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자녀들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또 그와 버금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이미 포로로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까지
더구나 요셉은 이집트였죠. 다니엘은 페르시아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그런데 제가 제 아이 보더라도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될 가능성은 별로 많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쌍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대개 신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이라요. 이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목장에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목장, 나라의 국왕을 삼았다. 지금 그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네가 잘 살다가 이제 70세가 돼서 돌아갈 때 네 몸에서 날 씨, 그로 너 뒤를 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내 이름은 하나님 이름이죠. 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윗은 심상에 누워서 야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랬겠죠.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뭐 이게 좀 애들이 좀 다 불비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아나니아하고 솔로몬 중에서 결국은 솔로몬이 되면서 얘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구나. 이제 나는 눈을 감아도 되겠다. 라고 하고 돌아갔는데 가만히 우리는 역사를 알아서 보지만 솔로몬이 처음엔 잘하는 것 같다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막 그냥 이방 신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럼 무슨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냐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로 해석하면은 이 언약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갔잖아요. 북쪽은 아수르 포로로 가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공화국이 있지만 그게 그 나라인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정부니까 그게 공화국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게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다윗 언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네 몸에서 날 씨, 이 씨가 누구냐? 다윗한테는 솔로몬이었는데 인류한테는 이것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마태 사도가 신약 처음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는 현대말로 하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합니다. 그러면 그 족보를 다윗한테 맞추려고 심지어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14명씩 잘라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음가를 다 하면 14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도 많아요. 뭐 20명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딱 14씩 이렇게 세 덩어리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봐라.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하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무슨 또 참남하게 또 예수님하고 어떻게 우리하고 형이야.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를 맏아들로 세우고 너희를 형제로 세우셨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대로 믿기 좋아하잖아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김준영 목사님 얘기입니다. 우리 형님.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형님이 되셔가지고 나를 잘 돌보시는 거예요. 물론 형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분들도 있는데 형님하고 사이가 좋은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애착을 가면서 받으시겠죠. 그래서 시편 89편 다윗의 후손들이 지은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이 사무엘 하에 다윗 언약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윗에게 하나님 맹세하셔서 자손을 영원히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결국 나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자손으로서 몇 대가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안 믿어서 처음 믿는데요. 괜찮습니다. 다윗 왕국은 그만큼 모든 곳에서 편입돼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사울 왕국은 점점 왜 줄어들었냐?
사울이 서거하고 나서 아브넬이 혼자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워놔서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3인, 30인 서기관 사관들을 세우면서 그 리더십을 공부하게 하고 각 지방장관들을 제대로 임명하면서 전국 각도가 잘 통치되도록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집안 사람이냐?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교사란 우리아도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내 힘을 축적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이따가 지도를 보시면 더 아실 거고요. 우리 이사야 11장 1절부터 에스겔 37장 25절까지 함께 그냥 쭉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동의를 행할 것이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아 왕 때 나와가지고 므낫세 때 이렇게 순교한 분이고요. 예레미야는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왕들 시대에 바벨론 때 항복하라고 한 눈물의 선지자고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노래 소재가 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유대 이제 저 위는 아예 뭐 그냥 다 풍전 등화와 같을 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참 특이하게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줄기에서 그러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미가를 묵상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이 누구의 고향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향으로 알고 있어요. 예. 왜 다윗의 고향입니까? 이새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무명의 시골 노인에게서 영원한 언약을 체결할 사람을 구별해서 선택해내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흠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가 뭐 믿기진 않는데 자기가 하는 얘기가 사자가 오면은 뭐 곰이 오면은 뭐 늑대는 뭐 그거는 상대가 안 되고 사자나 곰이 와서 내가 양을 물어가면 그 입에서 양을 빼냈다. 아, 무슨 그런 허풍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가 해서 보니까 진짜 2m가 넘는 거인을 그냥 돌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요. 그걸 보니까 정말 그랬나 보다. 그러면 또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다윗 살았던 거기에 무슨 사자가 있어. 예,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예를 들어보면 삼손 얘기가 나오죠. 예, 거기 보면은 성경에 사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30인 두목 중에서 분하이라는 사람은 함정에 들어가서 사자를 또 맹선도 했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자들이 서식지를 아프리카 쪽으로 옮긴 것이지 거기 없었던 것이 아니니까 와 대단하다 하는 그러한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기까지 누가 있느냐? 이새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민 와가지고 뭐 캐나다 사람들도 잘 안 알아가지고 우리는 뭐 한인교회 조그만 교회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우리의 후손들을 일으키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누가 되냐? 난 이새가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 나한테 적용되는 거죠. 네, 나는 작고 연약하고 또 무명하지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자, 근데 그게 점점 나라가 망해 갈수록 더 발전합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은 드디어 다윗이 나와요. 왜요?
이 왕국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데 이 다윗에서 한 의로운 가지, 또 가지라리네요. 그래서 시간 들여서 여기 나오고 봉헌까지 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 말씀 받아가야지. 내가 손에 안 보려면 그 길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가 된다는 것 좀 생각해 보고요.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그럴 때는 아예 야곱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자손이 영원히 거기서 거주하게 하겠다. 현실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기치는 하나님이 아니셔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실현해 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서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 앞에 보신 거 이거를 정리 요약한 겁니다. 그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위를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떼 갔어도 그거는 잠깐이요. 물론 뭐가 잠깐입니까? 200몇 년을 갔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이에요. 한 날이 하루가 1000년 같은데 1000년 기준으로 하면 200몇 년을 몇입니까? 그냥 잠깐 눈 깜짝할 삽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윗과 영원히 언약을 맺으셨고요. 메시아에 의해서 성취될 만큼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언약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제가 이 부분들 조금 고쳤는데요. 아담하고는 인류 차원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하고는 셈 차원에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굉장히 세대주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받아요. 그래서 타임지에 보면 아브라함 이렇게 셈족 그 중동 지방의 터번 두른 그런 노인 얼굴을 이렇게 놓고 세계의 3대 종교의 조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커버 스토리로. 그 3대 종교가 뭡니까? 제일 처음 나온 게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최근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622년에 수행자들 하는 거 있잖아요. 메카에 가가지고 라마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메디나에서 메카로 옮겨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주후 622년에 생긴 종교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분은 불교는 힌두교의 최대 이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슬람은 기독교의 최대 이단이라고 해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강연에서. 그 굉장히 아주 독특하지만 정말 그럴듯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차원에서 언약하셨다. 그건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셈족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드디어 유다로 할까 요셉으로 할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와서 유다로 결정이 되죠. 실제적으로 많이 받은 거는 요셉입니다. 왜요? 2개 받았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레위를 빼면 11인데 왜 12이 되냐? 요셉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축복을 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하네요. 자기의 오른손을, 그러니까 요셉은 므낫세가 장자니까 가면서 아버지 오른손이 어디 감춰지냐 해가지고 그쪽으로 딱 므낫세 갖다 놓으니까 야곱이 이제 앞도 잘 안 보이시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딱 어긋나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놔둬라. 하면서 한 대로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2배가 더 됩니다. 숫자로나 경제적으로. 그래서 요셉 지파에서 2지파가 나와서 다시 12지파를 형성해요. 그걸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요셉에게 마음이 가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가
그래서 왕국 이름도 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족보로 따지자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은 누구 자손이냐? 유다 자손이고. 근데 예수님은 또 왕으로 따지면 그렇고, 제사장으로 따지면 제사장으로 따지면 레위 자손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나중에 제가 혹시 넘어가면 좀 말씀하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족보에서 대단히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 문중에게 땅을 뺏기지 않은 한 사람이 나와요. 아론 문중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집안이었고,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는 제일 높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거 줘라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유다 지파 갈렙이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갈렙이 그때 믿음을 지킨 것을 보시고, 이건 아론도 청구하지 못한다. 딱 못을 박아놓았어요. 누구 지파라고요? 유대 지파라고요. 결국은 제사장보다도 더 우선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맥락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하시면서 유다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에 씁니다. 그 부분들이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어떤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고통은 뭐 안 좋은 얘기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죠. 13장에서 24장 나오는데, 정복으로는 암몬을 정복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가정과 나라가 고통을 당하죠. 여기서 뭐 그래 내 인생은 이제 안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나락으로 빠지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15장에서 18장까지 볼 정도로 자신이 낳은 아이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 그 사람은 머리를 자르면은 뭐 근수가 얼마 정도 할 정도고 아무 외모도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한테 또 자기 후궁 10명까지 겁탈을 당하면서 그렇게 아주 곤욕을 치르고 목숨까지도 위험하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왕권을 회복한 후에 모리아산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성전탑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여러 부침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하향세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요, 바로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을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사무엘하를 잘 읽은 겁니다. 그러면 나 건축 할 것도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되 다윗에게 약속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하여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처럼 이 지역교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더라도 단단히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공간도 주십시오. 밤낮 그냥 공간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왜 못 드리는 거죠. 그게 성전 터닫기입니다. 제 여기 토론토에서 이제 성전으로 시작하면 제일 큰 교회 할 때 저도 건축업무도 많이 했고요. 거기 가서 여수화 작전도 했어요. 여수화 작전 뭔지 아시죠? 거기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근처에 뭐 힌두교 사원 거기 꼭 종교부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데 여기 되게 세겠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밟아도 꽉꽉 밟았습니다. 7번 돌면서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쪽에 보면 힌두교, 이쪽에 보면 무슬림 이렇단 말이죠. 이야, 나 같으면 여기 안 들어온다. 아니 안전한데 저기 해도 교회 안에서 그냥 밤낮 시끄러운데 안팎으로 그냥 정신없어.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리더십이 하시겠다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7번 돌고 목장별로 가서 이렇게 한 번씩 7번 돌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세워지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매일도 안 모이는 토요일을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세워주십시오. 사람들이 사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받을 건 받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 받을 건 받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드리면 바일처럼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게 사무엘 하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야, 이건 망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신문 소설 읽으시는 거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요, 다윗 왕국이 저 정도까지 갔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저기? 여기? 이게? 사이즈, 이거는? 이 갈릴리 있습니다. 디베랴, 뭐, 기인네 이렇게 하는데고요. 그러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강원도 땅이다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 강원도 땅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이만큼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암몬 요거 마지막으로 다윗이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이 홍해로 빠져요. 아라바만. 그러니까 대단했던 거죠. 뭐 해상 왕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여기가 지중해니까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 나오는데 여기는 왕의 길입니다. 무형문. 그래서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신자들은요,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복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날마다 물질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은 물질이 없다 그러시고 뭐 하나님 필요도 없다 그러시고 그럼 나만 손해죠 뭐. 네. 저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자식한테 많은 유산 물려주려고 한다. 그럼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 좀 잘 멋있게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기도드립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면 주지 마시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니까 젊었을 때 뭐 울뚝불뚝하는 것도 없어지지만은 그렇게 뭐 그냥 크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여유를 주시면 그 여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계산하면 뻔하죠. 어제 밤에 남자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들 돈을 벌고 얼마나 버냐. 그런데 그 인생이 다 된 인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아주 자아 개발을 해서 그런 계획도 세우시고, 그래서 그거 참 좋다. 그래서 하시라고. 결국은 적어도, 그래서 제가 제 선심 말씀드렸는데요.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아. 그래야 조상이 되자. 라고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아들이는 그것은 대단히 신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시면서 또 건강 주신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들어오는 것은 빤합니다. 내가 계산하면. 그런데 그건 내 계산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했나? 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죠. 질문 있을까요?